2019년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부족하여 실수하고 넘어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 다시 잘해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은 저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늘 연말에 목회를 마무리하고 새해 목회를 다시 시작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금년에는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분위기도 너무 좋고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할 때마다 이렇게 항상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밀려오면 별세의 그 믿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저의 목회의 스승이었던 이준표 목사님에게 이 별세의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이준표 목사님은 정말 목회자에게, 또한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기가 따갑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사실 한신교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별세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준표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별세 이야기를 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준표 목사님을 떠나서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이 별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만약 별세를 배우지 못했다면 아마 개척 목회하면서 17년 동안 여기까지 오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별세를 배웠기 때문에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 내가 죽어야지 예수가 살고 목사가 죽어야지 교회가 살 수 있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도 왜 조영식 목사는 자꾸 별세 하냐? 이건 살아서 내 아집과 내 교만과 내 욕심을 죽여야지만이 진짜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울 한식교회 성도님도 이준표 목사님한테 자주 그런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죽어라 별세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목사님의 답변은 늘 한결같이, 내가 잘 안 되니까 자꾸 말할 수밖에 없다. 내가 별세가 잘 되어서 내 모든 것들이 잘 죽어지면 내가 왜 그 이야기를 자꾸 할 필요가 있겠느냐. 잘 안 되니까 자꾸 그 말을 하면서 내 자신을 죽여서 예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저도 그 답변이 저의 답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의 선지자도 별세 이전에는, 바다에 던져서 죽기 이전에는 그의 삶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바다에 던져져서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체험을 했을 때, 이 별세의 경험이 있었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어떻게 바다에서 죽는 체험으로 별세를 하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새롭게 출발했는지를 깨닫고, 새해에 우리도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면 에레미야도 담고 싶고, 또한 이사야도 담고 싶고, 다니엘도 담고 싶고, 하바국도 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 유일하게 담고 싶어 하지 않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호감형보다 비호감형 선지자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순종해버린 거예요. 또한 이렇게 박넝쿨이 있는데, 그런 박넝쿨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들었다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으면
우리 같았으면 야, 저렇게 불순종하고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는 저 사람은 틀린 사람이야 배척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3장 1절을 봐보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순종하면서 불평이 많았던 요나에게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두 번째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 번째, 네 번째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더 인색해, 하나님은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불평했던 그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누가 나한테 한번 실수하면 저 사람은 다시는 안 돼. 가끔 내가 이 사람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어떻습니까? 에이, 예전에 실수했는데, 그렇게 잘못했는데, 에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인색한 것에 갇혀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진짜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요나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너무나 요나와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요나를 닮으려고 하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요나의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의 기질이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다시 손을 내밀고 새해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들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무자비한 마음으로, 저 사람 한번 실수하고 저 사람 한번 잘못했으니까 다시 기회를 줄 수 없다, 그렇게 벽을 쳐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겠지.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랑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나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나가 이제 불순종해서 도망치다가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선원들이 제비를 뽑으니까 이 폭풍의 원인이 누구냐? 제비 뽑으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에게 찾아가서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내 생업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이냐? 근데 8절, 9절에 보면 요나는 당당하게 대답을 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좀 당당히 대답합니다. 근데 저는 바로 이 요나의 대답 속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요 죄를 짓거나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결과는 뭐냐?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목사요, 내가 한 아내의 남편이요, 내가 우리 아들, 딸의 아버지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부부가 살면서요, 내가 한 아내의 남편이고 내가 한 아내의 여자라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르고 잘못된 사랑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 알면 그런 죄악에 안 빠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부모인데 내가 부모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자녀들을 버리거나 학대하거나 지금처럼 자녀들을 무슨 화장실에 가둬서 죽이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부모라는, 누구라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죄악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이렇게 목사하고 장로고 하나님 앞에 본인이 누구인 줄 알면 그런 심한 타락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실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금년에도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악에 빠지다 보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몰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요나는 죄악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가 죄를 안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죄에 빠지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잃어버리면 더 깊은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처럼 스스로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 줄을 알았을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자신을 알았을 때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나 선지자와 가장 많이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순종의 이미지, 그의 불평의 이미지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사용되었다는 그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요나가 주님께 다시 사용되기 위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요나는 하나님께 다시 사용되기 위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요나나 우리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고 그 죄를 떠날 수도 없고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도 없는 거예요. 10절 봐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아는 자기 자신의 죄악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도망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했다는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이나 죄나 똑같아요. 내가 내 몸에 어떤 병이 있는지 정확히 진단을 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처방전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요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떤 죄악을 범했는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알아야지 그 죄를 버리고 그 죄를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확히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처방전을 받아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지금의 시대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한번 교회를 떠나면 다시 돌아오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한번 하나님 앞에 봉사에 손을 놓아버리면 다시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자기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자기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도 이런 문제가, 이런 실수가, 이런 아픔이 있었다 정확히 진단해낸다면 진짜 그이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는 자기 자신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다시 회복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하든 또 뭐 공부를 하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늘 자기 자신을 진단해보고 자기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나가 불순종했던 이유를 찾아봐야죠. 이렇게 교정 선교,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 선교를 가보면 야 당신 왜 여기 올 수밖에 없냐,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다 내가 여기 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사연이 없이 거기 들어온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요나도 불순종을 했다면 그가 불순종한 사연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럼 요나가 불순종했던 사연은 무엇이겠습니까? 강대국 이 니네는 아시리아의 수도였거든요. 이 강대국 니네가 이 앞서고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약탈하고 그냥 빼앗아가고, 요나는 이 니네의 말만 나오면 막 감정이 사가고 이가 뿌득뿌득 깔고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단순한 비유로 하면 그냥 일본 이야기만 나오고 그냥 야베 이야기만 나오면 야 TV 돌려줘,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어떤 일이 크든 작든 요나처럼 자기 감정이 상하면요, 이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요나처럼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요나는 자기 상한 감정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면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상한 감정이 우선이 되어버리니까 불순종의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내 이 감정을 다스려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이 어찌 보면 이 시대의 최고의 영적 싸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최고의 공격이 뭔지 압니까?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그래서 우리 감정이 상하고 우리의 감정이 자극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 풍랑이 요동이 치는 거야. 풍랑이 요동이 되면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악순환의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 이게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출렁이는 바다에 피어나지, 마음의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람 물길같이. 왜 이 표현을, 의심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음에 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이게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냐, 내가 막 하나님을 떠나야 되냐, 마음에 막 이런 감정이 출렁거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내가 교회를 그만둬야 되느냐, 막 자기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기막히게 표현했죠. 우리들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의 출렁임, 이 마음의 이 풍랑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얼마나 잘 순종할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을 요나를 통하여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나가 이 출렁이는, 이 풍랑이 이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잘 우리가 찾아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배가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뒤집히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요나 마음도 똑같은 거야. 요나 마음속에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출렁이는, 이 풍랑이는 요나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찾아봤을 때 우리도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가 하나님께 2장 9절에 보면,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의 끝부분이거든요. 이게 기도의 끝자락이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요나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상한 감정이 있었어요. 막 뭐가 나를 막 삼키려 한다, 나는 뭐 죽음의 뭐 끝자락에 있다. 근데 기도하면서 그 출렁이는 감정이 서서히 다스려지면서 기도의 끝자락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수요일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상한 감정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처방전을 내린지 압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이게 처방전이에요. 교인들이 굉장히 상한 감정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게 처방전이에요. 근데 봐보십시오. 기도와 감사가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뭐 처음부터 출렁이는 것이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자신의 감정이 가라앉게 됐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 믿음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뤄달라는 것도 기도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들자면 이게 흙탕물이에요. 그럼 이 흙탕물이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이 떠오르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로 기도가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위에 맑은 물이 떠오르는 겁니다. 맑은 물이 떠오르는 것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의 끝자락이 감사했잖아요. 요나가 기도의 끝부분을 감사로 맺었을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우리가 2장 9절에서 감사했잖아요. 2장 10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요.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대단한 위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가 위기 가운데, 막 내 마음이 풍랑일고 힘든 가운데 빠져나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요나처럼 감사했을 때 그 죽음의 위기에서, 죽음의 터널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왔어요. 그 다음에 3장 1절이잖아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감사의 위력이에요. 이게 감사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작할 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끝날 때 내 마음의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고 하나님 앞에 맑은 물이 위로 떠오르는 만큼 감사를 드렸을 때, 그것이 바로 회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이럴 때는 인사 한번 해야 돼. 이렇게 좋은 말이 나왔을 때. 자, 새해에는 더 많이 감사합시다. 막 회복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막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하나가 남았잖아요. 하나님의 요나를 사용하시는, 다시 사용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뭐 요나는 뭐 불순종했다, 요나는 뭐 죽고 싶다고 불평했다, 우리가 이렇게 비호감으로 낙인 찍어버리면 안 돼요. 요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왜 다시 사용하셨을까? 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조영식 목사도 하나님이 새해에 다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오늘 이 12절이 놀라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뭐라고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인 줄 내가 알까. 이 고백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사용하였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을 때 요나라고 누구 때문에 탓할 이유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오늘 나 때문이다, 그걸 내가 안다. 하나님은 요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좀 다시 한번 기회를 줘도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는데 지금 한국 사회를 혐오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왜 혐오의 시대냐? 이 세대 간에, 이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에 서로 탓을 하면서요,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는
나이 든 세대 때문에 우리에게 막 일자리가 없다고 탓을 하고, 나이 든 세대는 너희들이 뭐 준비가 부족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서로 탓을 하고, 또 이렇게 빈부간에도 서로 혐오가 심해지고 있어요. 서로 탓을 하면서. 정당 간에도요, 서로 누구 탓을 하면서 혐오가 심해지고 있고, 지금 노사 간에도 서로 당신들 탓이다 하면서 혐오가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혐오의 시대예요. 근데 이렇게 한국 사람의 외신 기자가 DNA가 서로 남 탓을 잘하는 이 DNA를 통하여 사색 당파가 한국 사회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한국 사람들에게는 DNA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이 유난히 누구 탓을 하면서 잘 갈라지고, 그것이 교회까지도 들어와서 이 교회조차도 누구 탓을 하면서 교단도 나눠지고 교파도 나눠지고, 그래서 지금 이 사회는 혐오의 시대가 더 심해져서 갈등과 대립이 더 증폭되는 양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다면 2019년 세상이 혐오의 시대라고 교회까지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이 혐오가 서로 누구 탓이라고 하는 이 갈등을 이 교회에서부터 새롭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부부가 살아보지만요, 서로 당신 탓이다, 누구 탓이다 하고 있으면 그 부부 문제는 서로 심해지고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탓하는 것만 있으면 거기에는 흩어지고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모여지고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정말 모여지고 새롭게 함께하기 위해서는 누구 탓이네, 나무 탓이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요나처럼 나 때문에, 요나가 진짜 나 때문이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렇게 큰 풍랑이 잠잠해지고 사공들을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혐오의 시대가 되어서 진짜 무슨 일만 생기면 누구 탓이라고 하면서 갈등하고 대립하는데, 교회까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만큼은 누구 때문에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참 이 요나를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던 그 사랑의 하나님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확실히 요나를 보면서 요나의 단점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요나의 장점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나의 단점을 바라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줬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나의 장점을 바라봤으니까 그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새해 상대방의 그냥 단점을 지적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저 사람 장점이 무엇인지 바라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정말에 우리 아내를 정말 함께 살면서 우리 아내한테 권태감을 합니다. 그 이중에 아내가 뭐냐? 끊임없이 아내의 장점을 바라보고 아내를 격려해주고 아내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부가 함께 살든 모든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 속에서 단점을 바라보면 그 함께라는 것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단점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요나를 보시면서도 장점을 보시면서 함께 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는데 위로는 뭐냐? 자꾸 그 사람을 위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자꾸 위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다가온지.
근데 지금 시대가 다 지금 침체되어 있고 깔아앉아 있잖아요. 경제도 침체되어 있고 모든 사회 전반이 다 지금 깔아앉아 있고 침체되어 있잖아요. 좀 교회 와서는 힘이 나야죠. 근데 교회 와서도 서로 단점 지적하면 자꾸 깔아앉고 위축되고 넘어지잖아요. 좀 이게 우리가 2019년부터는 새 분위기 속에 교회에서만큼은 세상은 침체되어 갈 수 있죠. 교회에서만큼은 좀 위로해가지고 자꾸 좀 위로 올려주자. 교만의 의미가 아니고 좀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사람 위로 올려서 제자리 찾게 해주고 자기 자신이 누군 줄 알게 해주자. 아멘. 네. 그럼 옆 사람하고 또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봐야죠. 새해에는 당신을 많이 위로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위로 올라가면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위로 올라가세요. 근데 진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위로하는 곳에, 단점을 지적하는 곳에는, 자꾸 들추는 곳에는 사람들이 숨고 피하고 모여들지 않아요. 그러나 자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탓하는 곳에 누가 오겠습니까? 오히려 나 때문에 그런 줄 안다고 고백하는 곳에 하나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12절에 보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12절에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별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죽이는, 또 뭐 바다에 던지는 것을 세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요나가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장 2절에 보면 수올의 뱃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수올이라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우리가 죽음을 맛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맛본다는 것은 이게 바로 별세거든요. 그런데 이 별세는 죽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정말 이전에 불순종했던 거,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원망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죽어져서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요, 한국 사회가요, 자기 체면이 심해. 자기 위신. 근데 저는 이게 자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죽는 것이 별세다. 자기 아지, 자기 위신, 자기 체면, 이것들이 다 죽어지는 것이 진짜 별세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기 전과 죽기 이후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1장 3절과 2장 4절 봐보십시오. 1장 3절은 뭡니까? 이 요나가 죽기 전이에요. 별세하기 전이에요. 하나님 얼굴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근데 봐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별세를 처음했습니다. 요나의 입에서도 다시가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시 없이는 못 살아요. 누구에게나 다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넘어졌다, 실패했다. 근데 우리들에게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은혜는 뭐냐?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했으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감사의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인색하고 무자비하다니까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바리새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다에 던져서서 자기 자신이 죽으니까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별세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 정말 내 감정, 내 체면, 내
인간적인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주어지고 이 별세의 의미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